골로새서 3장은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골로새 3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죽이고, 또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인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 입으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12절 말씀부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었는데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교적으로 구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이거는 문화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문화가 앞서 있었던 그런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문화가 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야만인이나 스구디나인, 그들이나 또 신분적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학연, 지연, 혈연, 또 무엇인가 본인이 조금 더 우월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과 선을 긋고 구분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 장벽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에게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인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장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이후에 이제 12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2절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는, 그래, 너희가 누구냐? 성도를 말하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를 말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사, 택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좀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는 걸 보면 요즘 그런 분들 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 결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좀 데려오라 그래서
나를 끌어서 본인이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의 정체성인데,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신비주의, 하늘의 신령 같은 걸 다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금욕주의, 그냥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런 걸 공격하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 우리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도 이렇게 공격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뭔가 경험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건 없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성령의 성령 세례는 다 받으셨죠. 성령 세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그걸 다 경험하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렇지만 뭔가 눈에 띄는 성령의 은사들, 뭔가 이제 기도하면 우리 최권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병자가 막 낫는 역사 나타나고, 이런 경험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입신해서 난 처음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왠지 영적인 이와 같은 은사,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왠지 그냥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희도 택하였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한 존재다. 그리고 넌 어떤 존재냐?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렇게 하죠. 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밥을 좀 안 먹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너는 사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모든 걸 다 참여하고 뭐 다 열심히 해야지, 큐티를 빠뜨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자격 조건이나 무엇인가를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공격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도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거룩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업적을 이루고 승진하고 많은 걸 소유하고 그런 모습이 없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고 거룩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을 얘기합니다. 5가지를 말하는데 12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 불쌍히 여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비,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 그런데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 겸손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이란다 그러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해주고 대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온유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또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온유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게 온유하다 그러십니까? 네. 어떤 분이 온유할까요? 일단은 표정이 되게 부드럽고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그렇게 하면 온유할까요? 제가 아는 사기꾼들 중에서 그런 사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니까 얼굴에 사기꾼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들은 사기 못 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2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러니까 훈계를 하는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서 훈계할 수 있죠. 그러면 훈계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그 훈계에 따라서 무엇인가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바꿀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유함으로 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화낸 적 많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들고 내려올 때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막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십계명 돌판도 막 내던져가지고 그것이 깨지게 해도 합니다. 고라 자손 사건 때도 보면 모세가 무시무시하게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 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들을 향하여 반석을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세 안에 분을 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만 부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 40에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얼마나 그 분이 있는지 그냥 욱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 40년 광야에서 목자로 있으면서 말이 어둔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40년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모세가 그것이 온유하냐?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수백만의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홍해를 지나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모세의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와 같은 온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서부터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나갔고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여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중에 보면 야생마가 있죠.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를 그냥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길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노련한 사람이 길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야생마가 아주 뛰어난 명마가 됩니다. 길이 잘 들여지게 되면 명마가 됩니다. 모세가 마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에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조련 사역에 의해서 이 모세가 명마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 없으신 분들 땅을 갖기를 원하시면 온유하시면 됩니다. 온유하시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의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를 갖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어서 이와 같이 대할 때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마워하고 이러면 힘이 나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디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알려주냐면 세 가지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첫 번째, 용납하라.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떠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모성애가 있어서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키우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내적으로 얼마나 갈등들을 하면서 그 아이를 용납해 주는 건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냥 제대로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엇나가기도 해도 때로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여도 용납해 주는 것, 엄마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불만 있는 사람 그래도 용납해 줘라, 서로 용납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피차 용서하되, 용서해 줘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탕감해 주는 것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지금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델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있죠.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가족끼리 진짜 마음에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꽁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용서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때 생각하니까 용서한다고 했지만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용납해 주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참 이것은 예수님을 모범 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패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때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그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때로는 뭐 가족이면 가족이니까 용납해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손해나게 했고 또 심지어 나를 대적했던 사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했던 그 원흉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신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내가 놓아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내가 용납해주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두 번째,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냥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보면 아주 강렬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것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깨달아져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증거로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그를 증명하셨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랑이 분명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것도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또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능력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를 구원할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어떠함으로 아니라 아무리 내가 개차반처럼 살았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놀라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또 하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풍성히 말씀이 거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누가 가르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지금 바울과 그 의행이 지금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도 이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는 첫 번째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면하고입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권면하고는 가르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순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순에서 보면 우리 순장님들이 또 우리 순어머니들 보면서, 아유 집사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에는 기도하러 나가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권면입니다. 근데 권면은 혼자만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입니다.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우는 거 많습니다. 제가 당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고요, 또 올해 제가 또 사역반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훈련생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피차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강단에서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기도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목사님이니까 기도자 나오라 말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에서 뭐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 굉장히 유익하냐면 같이 있는 순원분들이, 같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또 가까운 우리 전도회나 그런 분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아 우리 같이 갑시다, 아 우리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연말인데 기도하러 나가야 되죠. 이 권면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 위해서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면하는 것.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 안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세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부분을 수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뒤로 수식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적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앞부분을 수식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시편에도 보면 시가 나오잖아요. 시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사람들이 곡조에 따라
뭔가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신앙교육할 때도 이것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말씀이 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배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늘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국집 가게 되면 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짬뽕을 시켜야 될까요? 묻습니다. 물어요. 그리고 음성이 안 들리면 제가 원하는 걸 시켜서 먹긴 했는데,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짜장면을 먹게 하셨다. 그 짜장면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게 하셔서 짜장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뒤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면서 그 서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 너무 시끄럽게 말해서 옆에 원성이 좀 자자게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혹 가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우리 성도들과 식사를 가는 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그전에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간혹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민망할 때가.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는데 주방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말을 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빨리 안 갖다 주세요? 부터 시켜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권면하기도 어렵고, 참 이렇게 제 얼굴이 빨개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덕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이나 행동이나 주의 이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니까 늘 그와 같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의 내용을 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 새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님들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수준이 너무 높다 생각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오래 모태신앙 아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래 해봤어야 십수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